사랑 이야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은혜와 치유는 받는 거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또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 열방은 해외에 나가 사랑을 훈련받는 것이고, 사랑 이야기 보령은 보령에 가서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 동수원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 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이 존재적 변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며 또한 5대 비전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고 전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으면 꼭 시험이 옵니다.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왜 안 변하느냐는 거죠. 왜 안 변하느냐? 사랑 이야기, GPS, 행복한 부부 학교, 러브 스케치, 어메이징 터치 참여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들으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아예 참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시 도전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3일 남겨놓고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발표하는 본문입니다. 버킷리스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한 달 전 설교인데 기억나시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말씀이니까 뭐. 자, 이 버킷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버킷리스트 뭐라고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자기 사람. 이걸 좀 잘 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자기 사람을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뭐죠? 로고스.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분리된 존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모든 창조물,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와 온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도 계셨지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표현한 이 자기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면 그게 누구 게 됩니까? 내 거죠. 내가 만들면 그게 누구 게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한 이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든 모든 사람을. 그래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만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배반자까지 사랑하는 끝사랑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끝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배신자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원수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신 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다. 이런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탁 잡히지 않아요. 저도 이게 말씀을 너희도 발을 씻어줘. 내가 발을 씻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 족탕을 만들어야 되겠네? 예? 예배 들어올 때마다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탕을 한두 개 만들어서 안 되겠죠.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겁니까, 지금?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징을 의미합니다. 상징. 근데 그 상징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걸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절을 봅니다. 4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왜? 화장실 가려고?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저녁 식사할 때 어떤 자세로 먹는다고 예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누워서 먹습니다. 누워서. 왼손으로 이렇게 괴고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괴겠죠? 하여튼 괴고 왼손으로 괴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누워서. 왜 그랬냐고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벌떡 일어서셨어요. 자, 저녁 식사에 주인과 손님은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할 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모든 장소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 저녁 식사에 서 있는 존재는 바로 종입니다. 종.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종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에 서 있는 존재는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서셨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겉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겉옷. 겉옷은요 뭘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합니다. 제가 독일 연수 가니까 옛날 중세 교회의 교황이나 또는 황제들은 겉옷을 뭘 입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옷. 겉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사 시간에 그럼 겉옷을 누가 벗냐 하면은 종이 벗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겨야 되니까 땀이 나잖아요. 중세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셨어. 겉옷을 벗었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 된다는 의미는 또 뭘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종이 된 이유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더 높게 여긴다는 겁니다. 종의 의미는 뭐냐?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게 뭐냐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종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종이 되어 발을 닦아준 예수님의 그 의미는 뭐냐? 뭘 상징하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 발을 닦아줬던, 종이 되었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는 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5절.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다 같이 시작,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여러분,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수건은 또 뭘 의미할까요? 수건은 닦아주는 거죠. 또 수건은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수건이라는 이 의미 상징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떠오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수건은 닦아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과 실수와 추함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원수인 가룟 유다까지. 이게 예수님의 끝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끝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남의 상처, 상대의 상처와 아픔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의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미물,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더 낮게 여기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서, 이 끝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렵습니다. 참. 상대를 칭찬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남 잘 되는 거를, 그래서 항상 어디가 아파요? 남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덮어주라. 참 세상 각박합니다, 여러분. 실수 하나 본 거 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우려먹는 분이 있어요. 한 번 실수한 아이들 천성적으로 에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공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해버려요, 세상은.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평생 그것 가지고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약점이 드러나니까. 얘기하다 보면 약점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교회는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던 친정 엄마처럼 목자가 다 품어주고, 친정 아버지처럼 목자가 다 덮어주고 넘겨주고 기도해주는 목장교회, 참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사랑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근데 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진짜 발을 씻어주라는 것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첫째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고, 남의 상처, 아픔과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적용점에 다다르면 항상 우리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나는 죽어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못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장이 CEO인데 직원을 어떻게 나보다 더 낫게 여기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추진이 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수인데, 내가 지금 선생인데, 교사인데 어떻게 제자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냐. 내가 부모인데 나의 경험과 나의 연륜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나보다 자녀를 더 낫게 여기고 그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장로이고 권사인데 어떻게 서리 집사 1년 차의 모습을 보고 더 낫게 여기고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그의 허물을 덮어주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냥 메아리입니까? 허공에 선포된 그냥 메아리입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딜레마입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힘차게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이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누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하시되, 가르치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종의 의미의 상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겉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쳤어요, 제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줘야 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해도 당장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완전히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포기하고 세상과 구별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가? 똑같이.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발을 닦아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냐?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 나보다 더 낫게 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상처를 보듬어서 품어줘 보는 거예요. 이런 반복된 훈련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우리는 배워나가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직원이, 또 여러분의 제자가, 후배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상대가 나보다 더 낫냐 안 낫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훈련을 받아 남을 더 낫게 여겨보는 것이고 상처를 품어줘 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하냐?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보는 거예요. 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사시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이기적입니까? 자기만 합니다, 다. 또 세상은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거기 도태되어 보신 적도 있고, 아니면 계속 승승장구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경쟁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배타적이고 공격적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경쟁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은 더 이기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공격적으로, 더 배타적으로 어떻게 살지,
그것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나의 탐욕과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지, 그거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이 세상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사랑을 훈련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CEO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수도 장관도 그리고 판사도 겉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와서 남을 더 나보다 낫게 여겨보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줘 보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훈련받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받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된 훈련,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조금씩 되어갈 때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이 말씀이 진실이에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나의 탐욕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능력이요 삶인 것입니다. 어디서 해요 그걸? 교회 와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계속 훈련에 참여하고 계속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이 중요해요. 계속이. 이렇게 훈련받아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이 행동이 자꾸 쌓여야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바로 인격이 되어서 그 인격이 우리의 문명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사랑 이야기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저는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밟고 왔습니다. 루터, 칼빈, 쥐뱅글리, 그 당시 어두웠던 중세, 교권이 이 세상 권력과 타협해서 썩어 문드러져 있던 그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목숨을 바쳐 외쳤던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칼빈이 섬기는 프랑스 교회, 칼빈이 목회했던 프랑스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프랑스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랑스가 2차 대전 때 독일에게 8일 만에 패망을 합니다. 8일 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프랑스는요, 1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 동부전서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추구하는데 모든 국력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어벽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처럼 벽을 두 칸을 해가지고 쫙 쌓아나갑니다. 이걸 추진했던 장관이 누구냐면 마지노 장관이에요. 마지노 장관. 그래서 이 수비 라인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노선. 마지노 장관이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노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프랑스 북부에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거쳐서 거대한 성들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벨기에는 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거대한 숲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 나무들이, 독일군은 그때 탱크가 있었는데 그 숲을 지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엄청 넓고 크기 때문에 그 나무들 자를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공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마지노선을 긋지 않았어요.
웬걸 독일군이 그 벨기에 거대한 숲을 뚫고 탱크를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결국 8일 만에 프랑스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노선을 긋기 위해서 모든 국력, 군인들 월급조차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기 개발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독일에게 망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 예화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방심이 사람을 퇴보시킵니다. 현재의 것을 지키려고만 하면 사람은 퇴보되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만 하면 사람은 퇴보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뭘 해야 돼요? 더 공격적으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영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자, 2절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 순간, 그 틈새, 이 짧은 틈새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17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이렇게 알고 행하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계속 서기 위해 주님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셔서 하늘의 복을 쭉 많이 누리세요 하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하늘의 축복을 쭉 많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에 다른 사람은 다 어둡고 힘들고 냄새나고 변질됐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동서원 장로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이야기 보령은 끝났습니다. 사랑 이야기 동수원이 열렸습니다. 사랑 이야기 동수원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 초청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이 영혼 구원의 사랑을 살아내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결국 오늘 17절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이 지역 영혼 사역, 영혼 구원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9월 한 달은 내가 한번 사랑해 볼 그런 VIP를 작정해 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해보고, 그리고 10월 한 달은 목장교회로 그 VIP, 그 사랑의 대상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또 나눠보고, 11월 한 달은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한번 이 사랑의 훈련을 해봤으면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랑하며 살기 위해 나눠야 합니다. 그 나눔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17적의 복을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내 승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이곳에 충만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으로, 그 끝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세상에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사랑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힘든 자는 독수리 날개 치듯 힘을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넉넉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닮아서 17절의 복을 누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